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표현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책 제목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지나갈 때에 경험하였을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하러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가 경험하였을 마음의 중압감과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역시도 극심한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덕분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드온은 7장이 시작하는 상태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확신을 베풀어 주셔서 또 양털의 기적을 2번이나 보여주심으로써 비록 숫자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놓였지만 그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총 13만 5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죠. 거의 한 4-5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동을 거시는데요. 군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혹시나 승리를 하게 되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릴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으로 들리죠. 이미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데 더더욱 그 차이를 벌리라고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신명기 20장 8절에 나온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신명기 9절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과 지배 욕구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병사들 돌려보내라라고 한 거는 두려워 떠는 병사들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네 너무 무서우니까 너네 좀 배려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너네 무서워하고 있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네가 가져가겠네? 그러니까 너네 집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세상에 대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다. 예.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었던 공포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플레이 했는데요. 이제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미사이드라는 그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이 게임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시작하는데 공포 게임으로 나중에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일본 문화에서는 여성들에게 귀여움을 강조하죠. 여자는 착해야 된다, 여자는 다정해야 된다, 여자는 귀여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성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일본 문화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에게 그러한 여성스러움을 강요하면 할수록 남자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증폭된다는 그러한 요소를 아주 잘 캐치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지배적인 감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용서, 그거 아직까지 저에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래서 만약 내가 잘 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반대로 내가 잘 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말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게 될까 봐 집에 가라고 한 것이죠. 그 결과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이 많다라고 하시며 10,000명을 놓고서 시냇가에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손으로 조심스럽게 물을 떠 마신 사람 300명만 남게 되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직접 시냇가에 물을 마신 후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경 해석가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00명의 신앙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들은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디안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하여서 그들은 갑옷을 벗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마셨다라는 해석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해석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서 개처럼 물을 할랜다라는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처럼 물을 핥은 사람이 손으로 물 떠마신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시냇가에 직접 입을 대고 마신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에게 손이 있습니까? 개가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손으로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마십니까? 아니죠. 개는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물에 그 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혓바닥 개처럼 물을 핥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시냇가에서 직접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5절에서 생각했는데 6절에 와서 보면은 손으로 물을 핥은 사람은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을 핥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의도된 연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들에는 굉장히 성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 있다고 합니다. 아웃포커싱이 뭡니까? 피사체는 살려두고 배경은 흐릿하게 만들어서 강조점을 오로지 피사체에만 두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이제 아웃포커싱 기능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300 용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손을 써가지고 물을 핥아 마신 거나 직접 시냇가에 물을 마신 것이나 그 행동 자체에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은 다만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 점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쁘게 보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종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두려움이 그렇다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10절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300명밖에 남지 않은 기드온에게 만일 네가 두렵거든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고 시키십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네가 두렵다면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일을 한번 들어보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렵지 않다면은 미디안 진영에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진영에 굳이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곧 기드온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내려가서 거기서 미디안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습니다. 한 병사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어디서 한 떡덩어리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있는 한 막사를 뒤엎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미디안 병사의 친구가 이것이 하나님의 칼 혹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아니면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이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며 이제 더욱더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300명을 가지고서도 13만 대군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이 되어질 때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 주시고 그의 신앙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들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의로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에 성경에는 굉장히 모순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반면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십자가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것도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수 없으며, 혹은 굉장히 위대한 4대 종교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되, 원래 내가 당했어야 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평안으로 바뀌어진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순진무구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아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상태다라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아 가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순종할 결단은 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드온의 마음 상태에서는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13만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무찌를 수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에 기드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마음 상태를 자기 깨어짐이 일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인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온전히 의지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깨어짐의 마음 상태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의 도식을 사용하며 구원의 원인들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을 반드시 일으키는 유효적인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여부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할지 말지 예정하신 다음에 은혜로 그것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진료 혹은 재료가 되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며, 나아가서 구원의 목적이 되는 목적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인 원인 정도로는 취급할 수 있되, 이때
도구에는 아무런 그 자체로의 가치가 없듯이 인간의 믿음 또한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들어 사용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바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귀신 봤다고 얘기하죠. 폭풍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바다를 누가 유유자적하게 걸어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인 걸 알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면은 나도 바다를 좀 걸으라고 이리로 오라고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진짜로 갈릴리 호수 위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자기 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래를 내려봤을 때 don't look down 하죠. look down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한 우리는 안전하게 신앙생활의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기도원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100%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그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시지만요. 그렇지만 인간의 믿음을 살펴볼 때 그 안에 결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작전 설명을 합니다. 자, 300명 세 부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불빛이 다가온다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시킵니다. 미디안 진영에 다 도착했을 때에 기드온이 신호를 주면은 항아리를 깨트리고 숨겼던 횃불을 들며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 300용사에게 시키는 얘기가 뭐라고 복창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복창하라고 하는 동시에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또 외치라고 시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영광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을 많이 지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 기드온도 타락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서 13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기드온의 이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조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은근슬쩍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며 굉장히 모범적으로 믿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복음적인 정체성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에서 소개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 킴 스캇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 리더십의 핵심적인 자질로서 극단적인 솔직함, radical candor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코딩만 잘한다고 해서 빅테크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들한테 서비스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사람들과 계속 인터랙트 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에는 시스템이 아니라 AI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손을 봐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중간급 이상의 간부들, 특히나 의사소통의 능력에 뛰어난 사람들이 더욱더 절실한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할 말만 다 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아주 마구잡이로 지적하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할 말 다 리더가 상처받게 해버리면은 자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자기가 이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직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피하는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칭찬을 해주지 못할 바에는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속으로만 생각하고 가만히 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리더십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 사람의 흉을 보게 될 때에 흉 본 얘기가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정신적인 쇼크는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도 않은 자기는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팀장이 와가지고 당신 해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갑자기 벙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을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팀장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팀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팀원을 희생시킨 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설적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즉 비판할 거리가 생기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조리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팀장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팀원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팀원을 세워주는 리더십. 이러한 세 번째 부류의 리더가 많은 회사일수록 더욱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적인 비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가 이기적인 동기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어떤 사람의 생각을 비판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까지 싸잡아가지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면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의식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기드온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가 모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기드온은 더 이상 자기 보존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기드온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겠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게 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숫자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그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가 될 뿐이지요. 근데 기드온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자 그는 자기 두 발로 미디안 진영에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운 감정을 깨닫게 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과감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 중 그 누구도 살상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였노라라고 선포만 하였을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둠 속에서 칼이 휘둘러진 것은 미디안군의 칼이었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람의 인격까지 같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비판은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이런 잘못을 한 거야. 너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한 거야.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 사람의 인격과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비판을 하더라도 건설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얼마든지 앞으로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싸우는 전투가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얼마나 칼로 많이 찌르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관건임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칼 하나 차지 않고서도 13만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드온은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잡기 위해서 기드온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그 메인랜드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에서 원래 그 본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강을 건너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가 가장 취약하게 되는 순간이 이제 물을 건너는 때가 그 중에 하나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소식을 듣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쫙 진을 치면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렙과 스앱이라는 아주 중요한 장군 2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장의 머리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기드온 본인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소식 듣고 갑자기 달려온 에브라임이 하게 되었는데요. 기드온은 그렇게 해서라도 승리를 얻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지 이때까지 왜 협력 안 했느냐, 왜 너네가 제일 중요한 명예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건설적인 비판 많이 하십죠, 그렇죠? 네, 많이 하시고 일단 비판이 들어오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안 하려고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작위 이렇게 막 찌른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직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다.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체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을 마구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다든지 혹은 아예 침묵을 하면서 회피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복음에 따라서 새로워진 정치성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교회에서 교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는 두려워하는지는 뭐 좀 두려워하시겠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이민 교민들의 욕을 먹는 거는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한테 욕 먹지 않는 것이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민 사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착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어떤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교회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까? 반대로 청년 학생들은 아직 여기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구하고 나서 영주권을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결과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분방하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방종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아주 입에 올리지도 못할 그러한 얘기도 형제 자매에게 남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옛 자아의 습성대로 행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세상을 내 멋대로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두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똑같은 태도입니다. 오직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마저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오직 십자가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의 인생의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는 기도원과 같은 용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